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또 못 나가게 되고 또 그동안 또 작년 성경 통독 이 강의를 못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회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멈출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다음 날 아니면 또 형편이 될 때 이제 또 더 많이 그 지난 읽지 못한 성경을 더 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에스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다들 네, 10장으로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에스라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사실 짧지만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에스라까지 열심히 읽어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서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쭉 길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잘 오시고 계십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스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 에스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서론 부분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앞서 읽었던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에스라를 잘 이해하시면 앞뒤에 있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볼까요? 저자는 누굴까요? 자, 저자는 확실치 않지만 에스라가 유력한 저자 후보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 연대와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주전 457년부터 444년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특징은 에스라서는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귀환, 그리고 오랫동안 바벨론의 생활에 물든 백성들의 그 종교적 타협에 대해서 이제 성결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죠. 자, 구약과 관련된 바사의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적인 이제 역사 속에 나오는 이제 바사의 왕 이름인데요. 자, 이제 고레스 왕부터 다리우스 2세까지 쭉 연도별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왕에 해당하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같은 시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는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시기에 다리우스 1세 시대에는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4장 6절, 아닥사스라 4장 7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네,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가리키는 것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적인 역사 속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첫 번째 부분, 나뉜 첫 번째 부분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초점은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초점은 첫 번째 기한,
포로 생활에 대한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두 번째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에스라가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는 부흥과 개혁에 대한 내용.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의 재건이죠. 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네.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기환시키죠.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유다 백성에게 귀한 칙령을 발표를 하죠.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에스라는 귀환한 포로의 명단과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하며 이제 계수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를 놓고 백성들은 기뻐서 이제 대성 통곡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전 기초를 놓고 감격하여 통곡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 도움의 제안이 거절되자 건축을 방해한 결과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자 학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은 이제 다리오, 그 당시에 이제 왕이죠. 다리오 왕에게 상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 원본을 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지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이방 통치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사실 보시면은 다리오 왕, 이방의 나라, 이방 나라의 왕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도구로 이방 왕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을 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백성의 개혁에 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보시면 7장에는 제사장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자세한 내용은 에스라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죠. 그리고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약 4달간의 긴 여행을 하고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죠. 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7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를 얻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이것은 이제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 내용을 조서가 7장 11절부터 26절에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한 말씀 구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라고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에스라는 도움을 얻습니다. 자, 에스라 8장에 나오는 내용은 에스라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을 모집하고요.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사실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성전에 바친 예물을 지도자들에게 분배하여서 나르게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일단 보시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에스라 9장 그리고 10장 마지막 장인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하며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죠.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애통해하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이죠. 네, 말씀을 보시면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뭐라고 하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구별됨의 감각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즉시 깨닫는 순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장은 에스라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를 하죠. 기획을 하죠.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율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방 여인을 끊으라라는 명령을 하죠.
네,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에스라는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을 기록하고요.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자꾸자꾸 커져서 악성 종양이 되기 때문에 작을 때 도려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뭔가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죄악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계속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생각과 마음들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아, 저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구나. 저렇게 죄를 지어도 공동체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구나라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점점점 둔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시면 에스라서의 주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개혁과 부흥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보시면 에스라서는 귀환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의 우선순위를 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서가 귀환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죠.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서 6장 21절과 22절이 있고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이 말씀 아까 전에도 읽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적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듬어지도록 하라라는 적용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와 훈련,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요.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구별되었고 헌신되었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심각하게 다루라라고 적용할 수 있죠. 네, 에스라가 뭐라고 했죠? 이방연을 끊어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연을 끊어버리라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죠. 네. 자, 그에 대한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분명한 우선순위, 훈련과 준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적용 사이의 균형,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 이렇게 쭉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여러분들 이 질문을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고 스스로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가 내릴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에스라서를 읽어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에스라서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 통독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성경 통독 강의 시간에 제가 또 말씀으로 이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 통독 강의 놓치지 않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읽으시기를 네,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